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목적과 핵심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은 짤막하게 하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조금 공부한 사람은 좀 더 진행이 되고, 이제 제가 그래서 어성경을 조금 더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금년 가을부터 우리 교회도 어성경 시간을 강의를 시작하면서 함께 가고자 합니다. 어성경은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이런 것과 유사할 수도 있지만 좀 다를 수도 있죠. 저도 이제는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라는 구약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맵을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그때 구약을 가지고 한번 1시간 조금 넘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와 유사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맵을 잡아주고 성경의 흐름과 성경의 내용을 쭉 소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면은 어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중에 이것이 제일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게 되면은 그것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책별로나 그 성경 책별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들도 이어가고자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냐? 성경이 왜 쓰여졌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목적의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 목적이 뭐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하나님 답은 안 나오죠. 그죠? 자, 목적은 믿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자,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 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 만든 세상의 중에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떤 짓을 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한 사람을 택하면서 그 민족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전적으로 섬기도록 만들어가는 믿음의 계열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역사를 위해서 장차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그가 엘리야 메시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은 끝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뭐라고요? 인간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신약은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오셔서 활동하는 내용과 그분이 이루실 것들, 그리고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한 구원의 길을 가신 겁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과 종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앞으로 되어질 내생에 관계된 일들도
또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신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며 예수님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약과 신약에 공통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메시아라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되어졌는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중에서 성경 중에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한 다양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라 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을 만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를 하여금 뭐라고요? 구원을 얻게 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잘 가르쳐주는 내용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알고 믿어야 하고 믿음의 대상을 바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많이 사용할까요? 믿음. 나는 믿어. 야, 우리 믿음대로 하자. 믿음. 종교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종교 하면은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거기서 많은 단어들이 그들의 신을, 그들의 조물주를 또는 그들의 뭐라 그래야 되나 창시자들을 믿게끔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죠. 근데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야 우리 믿어 하는데 그 믿음 앞에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성경을 믿어 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야 기독교인인 것이고 그냥 믿어 하면은 그 앞에다가 뭐를 지을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나는 불상을 믿어, 나는 몽골교를 믿어. 믿음이라는 단어를 거기 앞에다 무엇을 붙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바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 곁에 가는 그날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 중에 다 믿는 대상이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귀한 것임을 기억하죠. 이것을 성경은 알게 하기 위하여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대상을 알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어떻게 섬겨야지,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적인 싸움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배우는 일에 있어서도 믿음을 가지고 그 배움의 목적을 바로 잘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처럼 장사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며 모든 관계를 갖는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대상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장사하고 어떻게 직장 생활하고 어떻게 관계를 갖느냐,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경의 목적과 핵심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그 역사적인 역사를 이루고 앞으로도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럼 과연 성경이 기록한 목적과 핵심은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경의 목적과 핵심은 1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사역이 초자연적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 앞에 보면은 많은 표적들이 있었다라고 30절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 안 되어져도 그들이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의미하게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 메시아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기저기서 사용되어진 근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정말 여러 방향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요한복음 1장 40절 보면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나중에 예수님의 그 사람을 말할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이야기를 했고 또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마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도 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 말씀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에 보면은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말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멘 했어요? 아니요.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내가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라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에 대답을 하죠. 반문할 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전도를 다니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의심 없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의심을 뛰어넘는 믿음, 우리를 변화시키는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와 동등하고 누구와 비슷하고 누구와 견주어서 그냥 조금 특별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그냥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심정으로 믿고 고백하라. 그래야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볼게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있어. 아버지는 살아계셔. 말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요? 장난치는 지 얼마 좀 됐잖아요. 벌써 3년이 돼가잖아요. 그럴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목사님 아버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제 2년 반 되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살아있어 하면은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물론 마음속에 살아계셔. 나는 그 항상 생각하니까 되시지만은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은 기록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적대자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니 요한은 너희들 그러지 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를 믿게 하게 하여 기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신이 들어와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는 그 순간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그 자리 현장에 있던 백부장이 놀란 겁니다. 이분은 평범한 분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그냥 죄인이 아니었구나. 시기받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방인도 그 자리에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우리 보지 않고 믿는 우리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냐?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외에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요. 그것은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를 특별히 세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는 왕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두 번째 목적,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대망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왔다고 할 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를 엘리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받아들이려고 했대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죠? 나는 아니다. 내 뒤에 오실 그가 진정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의 신의 끈을 묶고 풀 수 있는 만큼 그런 능력이 있는 자, 그런 권한도 없다. 그만큼 내 뒤에 오실 분은 위대한 분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활동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은 외국에 멀리 아빠가 어떤 일로 출타하였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자식들이 야 우리 아빠 언제 오지? 우리 아빠 언제 오지?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왔는데 아빠를 모르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어릴 때 갔으면 아버지가 변한 거 모를 수도 있겠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그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 목수인 아들 예수, 그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게 뭐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에는요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왜? 거기는 혼혈적으로 싫어합니다. 온갖 잡종에 적혀 있고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방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을 싫어합니다. 근데 그들과 접촉하거나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을 꺼려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우회해가지고 그들은 다니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오는데 물을 길러 오는데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중에서 그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메시아가 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도 믿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그가 오면은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줄 것이다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말씀합니다. 내가 왔는데 너 몰랐냐? 이제 알아. 내가 그야. 내가 예수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이미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가 부활의 소망과 재림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접하며 구원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모습,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경이 기록한 목적은 무엇이냐?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이신 걸,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기록되어졌다고 말합니다. 또 이 증거를 보는 자들에게 궁극적으로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말합니다. 아담 후손인 인류는 모두가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값은 무엇이었죠? 사망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졌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또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공부하는 겁니다. 배우는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를 써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지 공부하고 읽고 배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노력하여도 그 앞에 서 있는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에 얻게 될 영생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어나가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어진 일상에서 신비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견디지 못하는 것을 견뎌나가게 알려주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짝을 맞춰주시고 세상은 우연인데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여 우리의 길을 준비해놓고 작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으며 비난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천국을 인도하는 유일한 길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은 성경을 기록하고 증거하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영생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확신을 증거하고 있고 그렇게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서도요,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고 능통하지만은 그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신학 박사들도 있어요. 부인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신으로만 여겨지는 그런 자유적인 신학자들도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좀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 지금 눈앞에 없습니다. 그러면 죽었느냐, 없어진 존재이냐? 아니라 살아있었고 하나님 품에 있고 천국을 준비하면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당시 실제적인 모습을 기록하여 준 생생한 역사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시순 장군 정말 대한민국의 이 우리 건국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인 걸 믿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귀한 일을 했던 그런 인물임을 미인임을 믿어요? 그래요? 네. 요즘에 뭐 저는 잘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보긴 하는데 뭐 거란과 고려가 싸우는 장면 그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정말 거란이 있었나요?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역사를 보면 알아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속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증거하며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볼게요. 목적과 핵심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 이게 성경의 오늘 목적입니다. 여기에 중심은 예수님. 그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심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과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를 믿는 고백이요 영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목적과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는 것임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이 오늘 20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20장 3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라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십니다. 성경의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사건들, 오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내가 이 예수님을 연구하고 배우고 노력하는 것에 힘쓰지 않고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여, 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담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공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나아가는 신앙으로 영접하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하십니다. 또 영화롭게 하십니다. 독립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참여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 그리스도시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생명이시니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를 믿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영생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세상의 모두에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